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그 상태에서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백성으로 체결하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체결하는 내용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 해막,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인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개는 결국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에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5대 제사, 그것도 제사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 중에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로 드려지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제사다. 자, 그래서 결국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지요.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온전한 예배가 결국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번제의 비밀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예물의 짐승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의 수컷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소, 양, 염소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그렇게 연결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의 수컷을 드리고 또 이런 경제가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때는 비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시,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수하는 것은 정과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소와 양과 염소에 정과시킨다. 근데 중요한 건 안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힘껏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되어지는 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사방에 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6절에는 보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거라.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의 각을 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후에 나머지 제물과 함께 전부 불살라 드리는 화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란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라고 했습니다. 거제는 뭐냐? 이 제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려오는 이게 거제입니다. 요 제는 뭐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전제라고 했습니다. 붓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죠. 이런 제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화제입니다. 자, 번제의 비밀 속에 오늘 우리는 뭘 잘 구분해야 되느냐? 제사를 하는 제사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사인은 짐승을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느냐? 피와 화제를 드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번제도 그렇고 나머지 제사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누굽니까? 제사인입니다. 제사인이 훨씬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 제사로 가보면 제단 사방 밑에 붓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하고 하나님 앞 화제를 드리는 이건 제사장이 하지만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잡는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제사인에게는 속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온전한 번제물의 성취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하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이런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뭐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나는 그 냄새,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진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완전히 평화의 상태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온전한 번제의 예배입니다. 자, 번제의 예배, 특별히 뭐죠? 자원하여 드려지는 번제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안수, 그거는 바로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고 가죽을 벗겼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속의 가죽을 외식하는 이런 가죽을 벗고 진실된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머리를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뭐죠? 여러 가지 이 제물에 각을 뜨고, 그리고 기름을 구분해서 지방을 구분하는, 이건 뭘 말합니까? 머리는 저와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을 뜬 것은 저와 여러분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방까지 불태우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생각,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바로 번제의 예배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과 삶의 죄를 씻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결론입니다. 번제의 예배를 적용해 보면요,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은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그야말로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컷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수컷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요, 아침과 저녁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컷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질 이 짐승이 중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매일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드리는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번제물에 힘껏 안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무게를 거기에 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데요. 그게 상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삶.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 후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번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 그러면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